할렐루야, 김무화 목사입니다. 늘 말씀 산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암카토시 이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진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신앙적인 의식과 가치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배고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한 이런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영적 예배로 세워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아름답게 달려가겠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갑시다. 세상에 어떤 지식과 이론에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의 가치관에도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멋진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런 삶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영적 삶의 승리자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하게 되어지면 떠올려질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고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에는 언제나 영적 능력이 임한다라고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삶은 언제나 승리자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듭시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 세워갑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민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는 행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반면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그게 불행이고 결국은 무너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뒷부분에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강변 동순교회의 목사님이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말씀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설교를 잠시 인용해보면 그 목사님이 설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주특기는 원망과 불평과 탓입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을 합니다. 저도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장 복되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